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평소처럼 그곳을 그냥 지나쳤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입었던 그 제자들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며 병 고치던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깊이 공감하면서 그 사람,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성전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막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시기적절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로 그 자기의 설교의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것을 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이 그의 삶 자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거나 복귀시키는 행위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짜로 회개하여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시며 죄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없앨 수가 없고, 또 죄인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문제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점, 즉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고 철저하신 면모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즉각적인 심판에 처해졌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으며 구별된 자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욱더 하나님 근처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로 살아가던 그들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론의 아들들 중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끌 때 향을 살라야 했었는데, 이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만을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담당했었던 그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법을 잘 따라야 했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부족했던 그 두 아들의 경솔한 행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엄중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불로 단 한 번 이 다른 불로 분향했었던 이 일이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인가? 좀 사소한 죄이지 않는가? 라고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함을 가지고 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이 하나님의 예를 신약 성경에서도 한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5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다가 미련한 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차가 우리 앞에 확 끼어들면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막 우리 밑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훅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시고 철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던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상점의 쇼윈도에 누군가 돌을 던졌는지 그 깨져 있는 부분을 지나가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곳을 또 지나가는데 그곳이 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 지나다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상점 주인이나 관리인이
건물에 대해서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마저도 돌을 던져서 그 유리창을 깨도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도덕적 해이가 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 효과나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만리장성은 오랜 세월 수십 번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쉽게 공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 성이 침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다름 아닌 작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공략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만리장성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문 하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성이 함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에도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 그저 작은 죄 하나를 내가 짓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때 바로 철저하게 막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에 파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작은 죄나 큰 죄나 할 것 없이 때마다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었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릴 때 흔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시편에 아주 많은 시들을 지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우리와는 다른 엄청나게 대단한 위인이고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늘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 죄로 인해 주님께 참회했던 정말 평범한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야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비를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 또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진정한 회개, 그의 삶에 죄는 끊임없이 존재했겠지만 그때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었지만 허탕을 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였더니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을 치다가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너무 신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회개는 그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죄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깨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함을 얻으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 첫째는 자기 전에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불을 끄고 다 같이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었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아내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동생이 있어서 오빠 노릇을 해야 하는 아이이긴 하지만 아직 5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을 진짜 엄청 안 듣습니다. 말을 엄청 안 듣고 말썽도 얼마나 피우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와 아내의 이 화를 진짜 머리 끝까지 올라오게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조금 심한 날도 있고 좀 덜 심한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주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동생을 괴롭히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아까 전에 엄청 위험하게 행동한 그거는 엄청 오늘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고, 오늘은 생각해봤는데 크게 너가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는데 오늘 엄청 멋진 날을 보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듣고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견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매일마다 반복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뭘 안다고 자신의 죄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서 점검하고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무지 회개할 줄도 모르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죄의 고백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사람으로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착각 속에 살면서 자신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지옥불로 빠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눈물도 흘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는 자주 하지만 삶의 방식에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언행이 불선하고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맡은 일은 대충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듯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드러나는 행동들이 지켜지지, 돌이켜지지 않는 이런 회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죄와 치열하게 맞서서 죽기까지 피 흘리며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지 못하면 회개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온전한 죄사함에 걸맞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평생 동안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 세 번째에 이를 때에야 진정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 마음, 행동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일평생, 나의 평생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즉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찾아오는 진정한 새로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요, 회개를 통한 복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자리에서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회개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깨끗함을 받아서 정결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결코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리라는 자세를 갖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계속하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단지 회개를 그치는 것, 바로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며 계속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그 죄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7절 하반절의 말처럼 늘 너그럽고 넉넉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들과 맞서 싸워 그것들을 이겨내며 때로는 죄에 무너져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죄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깨끗함을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